우리가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는 세상에 나가면은 이제 영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은 이제 그리스도로 우리가 답을 주는 이제 우리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는 답 주기 전에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많은 사람들이 행동이 좀 이상하면은 좀 막이 들렸다. 그 내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이 어떤 좀 행동이 이상 행동을 하면은 저 이해 갈 수 없는 행동이다 해서 저 귀신 들렸구나. 이렇게 사람들은 쉽게 그 귀신 들렸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정말 그럴까요? 대부분 우리 그런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것은 감정적이면서도 또 자기 기준에서 율법에서 오는 판단이기 때문에 대부분 그런 기도는 응답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거의 퍼센트를 얘기할 수 없지만은 사단의 역사를 정말 귀신 들린 것을 분별하고 그냥 내 감정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건지, 또 내가 그 사실을 알고 얘기하는 건지를 이제 여러분들이 분별하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부분을 잘 분별하지 못하시면은 자꾸 이렇게 감정을 일으키게 되고 분쟁을 일으키게 되는 그런 이제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이상 행동을 하는 사람들의 많은 요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특히 태어날 때부터 좀 뇌에 문제를 갖고 태어난 분도 있고요. 또 어떤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그런 상태에 태어난 사람도 있고, 그런 신체의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뇌 문제에 이제 걸려져 있는 거지요. 뇌에 이상 징후가 있어서 행동 장애를 일으키는 경우가 아마 대부분인 줄로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뇌 문제가 있으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약물 치료를 통해서 병원에 가셔가지고 그런 뇌를 이렇게 이상한 부분을 이렇게 정밀 검사를 해서 약물 치료를 받으시면은 아마 많은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또 현대의학은 옛날처럼 약에 대한 부작용을 많이 줄일 수 있고, 또 옛날에는 불치병이라는 것도 그런 이상 행동들을 뇌 문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효과적으로 치료하는 약들도 개발해 가지고 약을 먹어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어떤 그런 지금 의술까지 다들 왔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뇌 문제를 통해서 오는 그런 이제 병도 있고요. 또 어떤 병이 있냐면은 신경을 지나치게 과도하게 쓰는 신경성 질환으로 오는 병들이 있어요. 대개 보통 사람들은 신경을 별로 안 쓰는데 특별히 신경을 많이 쓰는 그런 그 신경성 질환들이 많이 있어요. 그 신경성 질환들은 이게 약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뇌 질환은 약으로 우리가 치료가 가능하지만은 그 신경성 질환은 약물로 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것이 신경성 질환이에요. 그래서 신경성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은 이제 마음 관리를 하셔야 되죠. 심리치료, 마음치료를 해서 내가 이렇게 마음이 절제가 안 되는 부분, 지나치게 흥분하는 부분, 지나치게 또 우울감에 빠지는 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이제 심리 조절과 싸워서 이제 치료를 받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는 다양한 그런 이상 징후들이 많이 있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병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제가 이 자리에 수천만 가지가 될 거예요. 사람의 그런 이상 징후들이, 개인마다 사람에게 나타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부분을 몽땅 묶어가지고 기도하면 돼. 귀신 들릴 거야. 그거 이상한 거니까, 영적 문제니까 기도하면 돼. 그게 옳은 말 같지만은 또 이게 사람 잡는 말이 될 수가 있어요. 사람에게 심각한 상처를 주고 문제를 계속해서 확산시키는 그런, 정말 우리가 무심코 하는 말들인데, 그 영적 문제니까 기도해야 돼. 이렇게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것들이 이게 이제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결과가 되고, 또 우리가 병원이라든지 이런 전문의들의 도움을 받으면은 굉장히 효과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것을, 야, 그런데 갈 필요 없어. 기도만 하면 되고 은혜만 받으면 돼. 이렇게 사람들은 그 치료 시기를 놓쳐가지고 완전 중환자가 돼가지고 이제 그야말로 낙다운이 돼갖고 사회 적응도 안 되고 직장 생활도 안 되고 교회 생활도 안 되는 그런 이제 끔찍한 상태까지 갔을 때, 그때 병원 가는 경우가 있어. 해다 안 되니까 아유, 병원에 데리고 가자. 교회도 포기하고 사회도 포기하니까 마지막 가는 것이 정신병원에 가야 돼. 그때는 의사도 못 고쳐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런 대처 능력들이 떨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한 가지만 외골수로 그렇게 우리가 귀신 들린 병으로 몰아가게 되면은 이제 그 사람의 그 문제가 더 악화된 상태에서 이제 병원에 가면은 의사도 그때는 감당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도 어떤 분을 병원에 데려갔는데 의사분이 상당히 충격을 받으시더라고. 왜냐하면은 이게 뭐 이틀 전에 이제 무슨 진료할 때 말 안 하고 또 이렇게 말을 바짝 확 뒤집어서 말하니까 의사가 깜짝 놀라시더라고. 아, 이런 환자 받아가지고 내가 이 병은 골치 아프겠다. 이 바쁜데 이렇게 돌아온 사람 만나가지고 내가 이 시간을 이 사람하고, 아무리 이 사람 내가 환자로 받으면은 한 달에 몇백만 원 수입을 보지만은 돈보다도 이 업무가 골치 아프겠다. 이 의사가 받을 생각이 없는 거야. 딴 데 가시라고, 옛날에 한 데 가시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이 의사도 여러분, 그런 우리가 늘 가까이 있으면은 환자의 상태를 모르죠. 이 사람이 왜 갑자기 이렇게 말을 뒤집어서 돌발적으로 하는가. 예전에 안 그랬던 분이 갑자기 확 손바닥 뒤집어 바꾸면서 얘기해요. 저도 예전에 안 이랬는데 왜 이러냐고 현관이 내려와서 정말 제가 막 얘기했어요. 왜 이러냐고. 너무 답답하니까. 그냥 조금 전에 한 말을 몰라 확 뒤집어 버려요. 그 순간순간 팍팍 뒤집어요. 왜 이런가 이게? 도대체 이분이 왜 이런가? 저도 막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거 어떡할 건가 싶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러던 분이 왜 이런가 갑자기. 의사도 황당해가지고 이제 거부하는 거예요. 이런 환자를 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럼 뭐 어떤 뭐 치료할 때 뭐 연락사항도 있고 뭐 한데 이거 의사소통이 안 되는데 의사가 그런 분은 특수한 어떤 정신과 병동이나 이런 데 데려가야 되는데 내가 이런 사람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의사가 포기해 버리시더라고. 여러분 사회에 나가보세요. 이런 특이 행동이 이게 이제 너무 오랫동안 진행이 되면은 순간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돌아오면은 정신병원에 입원 안 시켜도 돼요. 계속 그 상태가 6개월 이상 진행이 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정신병이라고 의사가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순간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순간적으로 착각하거나 뭐 이런 건 있을 수 있는데 그 병이 6개월 이상이 지속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 사회가 이제 그런 사람을 격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의사도 포기할 그 전문의가 아니면 이런 사람을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이 바쁜 시간에 그런 한 사람을 계속해서 그 많은 시간을 밖에 환자들이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막 나오면 들어가고 나오면 들어가고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1시간, 2시간을 이런 환자하고 얘기할 수 있는 의사가 시간이 없잖아요. 뒤에 환자들을 봐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귀신 들린 병인지 뇌질환이 있는 건지 또 이 사람이 신경성 질환을 갖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이걸 분별해 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도와주는 것이 이것이 도와줄 수 있는 길인지.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자, 여러분이 어떤 지식적인 판단이 없고 분별력이 없다 할지라도요, 이건 너무 고민할 일은 아니에요.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과 제가 의사도 아니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신앙인이 우리가 현장에 만난 사람들을 분별할 수 있을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거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전문적인 의사도 이거 구별하기가 쉽지 않고요. 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우리는요, 성경을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말씀을 기준으로. 말씀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이런 영적인 문제를 말하고 있는가?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우리의 기준은 세상적 방법이 아닌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성경의 창세기 3장 사건을 보세요. 모든 사람이 에베소서 2장 1절에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랬고,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세 가지 문제. 인간은요, 여러분의 의지, 저의 의지 전혀 관계없이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태어나는 거예요. 이거는요, 성경의 사실입니다. 우리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우리는 아담의 자손이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이 출생 자체가 마귀의 자녀로 출생했고 마귀의 종노릇하고 마귀에게 억압된 상태에서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어요. 이거는 누구의 책임도 아닙니다. 우리 인류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고통의 시작이 출생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세상은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없이 모든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 태어날 때 사단 마귀가 인간을 지배하고 딱 태어나는 거예요. 거짓의 아비 사단이 인간을 지배하고 우리가 출생한 거예요. 아무리 좋은 집안에 좋은 교육을 받고 뭐 태몽을 잘 꾼고 해도 인간은 마귀의 자녀로 출생한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 근본 문제라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와는 관계없는 일이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벌어진 사건이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한 상태에서 벌어진 사건이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그게 근본 문제라는 거예요. 그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서 인간은 지옥이 딱 확보되어 있는 거예요. 출생과 함께 인간은 지옥 가기로 딱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그 지옥 가는 태어나서 살아있는 모든 과정은 어떻게 해요? 인간의 의지와 전혀 관계없이 재앙과 고통 속에 인간이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실체라는 거죠. 그게 창세기 3장에 대한 이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 보세요. 그 사람이 뇌 문제가 있든 신경성 문제가 있든 그거는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있든 없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간 속에는 본질적으로 사단 마귀가 지배하고 있던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람에게 교육할 부분도 있고 이해할 부분도 있지만은 사단 문제는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란 말이에요. 교육 가지고 마귀가 떠나가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그죠? 가르쳐서 사단이 떠나가면은 좋은데 교육 가지고는 마귀가 떠나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어떤 인간의 행위로도
사단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만이 이 사단 문제의 답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모든 인간관계 만남에 사단 마귀를 결박시켜야 되겠죠. 그죠? 그 사람이 어떤 몸의 이상으로 문제가 일어난지는 우리는 몰라요. 의사가 아니니까. 그렇지만은 사회에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하고 모든 갈등과 문제를 일으키게 하는 그 근본 원인은 귀신이고 사단 마귀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잘해주면 사람이 돌아올 것 같거든요.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막 이해해주면 사람이 그 인생 속에 있는 근본 문제가 해결될 것 같거든요. 인간 속에는 근본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게 결론인 거예요. 그거는 우리 예수님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이라는 거예요. 예수만이 정말 길이 되고 예수만이 답이 되는가, 이 부분을 여러분 오늘 시간에 확인하셔야 돼요. 누가 잘잘못 따지지 말고 그 문제의 모든 사달의 원인은 귀신에게 속았다. 이게 이제 결론이 나야 되잖아요. 누구 책임이 아닌 사단의 역사를 대처하지 못한 문제에 대한 우리는 사실을 인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신앙생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좀 배웠다고 안다고 자꾸 의학적으로 풀고 심리적으로 풀어야 되고, 내가 저 사람을 막 연구해서 이해해 줘야 되고, 그건 다 서론입니다. 우리는 근본적인 인생의 문제는 우리 예수님만이 인생의 답이라는 거예요. 예수 말고는 이 세상에 답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본질을 이해해서 여러분은 그러면은, 자, 우리가 말하는 귀신 들린 자의 특징은 무엇인가? 귀신 들린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 좀 우리 이 시간에 생각해 보면 좋겠죠. 그죠? 귀신 들린 자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기준으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지나치게 유치하고 지나친 상상을 하는 것은, 내 경험을 자꾸 얘기하는 것은 좋지 않아요. 저는 어떤 일에도 성경을 기준으로 생각해 보시는 게 가장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성경 말씀. 여러분도 경험이 있잖아요. 나 귀신 역사를 경험했어. 또 각자가 어떤 귀신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기준을 우리는 늘 참고하고 그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늘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어떤 것이 귀신의 역사의 특징인가? 저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이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의 이 내용이 귀신의 특징을 얘기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는 그라사 지방의 귀신의 역사가 짧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마가복음에만은 아주 상세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저는 생각할 때 아주 마가는 영적인 사실을 참 깔끔하게 아는 그런 신앙인 것 같아요. 사도인 것 같아요. 마가는요. 굉장히 영적인 부분에 예민하게 파악하고 예민하게 진단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마가가. 굉장히 그 귀신 들린 자의 행동과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어요. 거라사인의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자가 거기에 있는데, 예수님이 거기를 가시는데 이 귀신 들린 자가 무덤가에 고랑을 파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귀신 들린 자의 첫 번째 특징이 뭐예요? 무서움이 없다. 겁나는 게 없어요. 귀신 들린 자. 여러분, 무덤가에 혼자서 바깥에 작업하냐? 여러분, 저는 무서워서 못 잘 것 같아요. 거기에 막 짐승이 올 수도 있고요, 그죠? 이리가 올 수도 있고 한데 혼자서 무덤에 이불도 없이
밤새도록 거기서 생활한다. 그거 간이 배 밖에 나온 사람이에요. 그죠? 무서움이 없다. 귀신 들린 자의 특색. 아주 담대하다. 누가 뭐래도 안하무인격이고 겁이 없다. 그래서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겁이 없으니까. 여러분 무슨 사업을 할 때도 겁을 내야지 되죠. 그죠? 사업하는데 겁이 없어. 그 귀신 들린 징후가 성경에 보면 야, 내가 실패할까 성공할까 걱정도 하고 걱정이 되니까 기도도 하고 또 연구도 해보고 그래야 정상 아니에요? 야 하면 돼. 겁대가리가 없어. 그거 귀신 들린 징후예요. 그죠? 아, 나는 걱정이 너무 사업을 하니까 걱정이 너무 많아요. 정상이에요. 염려가 있어야 정상인데 염려가 없어. 고야. 야 하면 돼. 겁대가리가 없어. 그게 그라사 지방의 군대 귀신 들린 자는 겁이 없다. 무서운 게 없다. 무서운 게 없이 덤볐는데 잘 되면 좋은데 잘 될까요? 100점 100패합니다. 무서운 게 없어. 담대하게 덤볐는데 100점 100패. 전도도 맞아. 겁나는 게 없어. 결과가 없어. 여러분요, 귀신 들린 자에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귀신 들린 자는 겁이 없다. 뭐든지 해도 배째라 하고 들이받을 수 있다. 이게 귀신 들린 자의 특색이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 나는 뭐 하려면 겁이 많아. 성경을 보면 여러분이 정상이에요. 겁이 있는 게 정상이고 심장이 두근거리는 여러분이 정상이에요. 뭐 다들 좀 두려움이 있을 것 같아. 뭔 일하려면 걱정이 되고. 성경에 보면 여러분 정상이에요. 그걸 우리 예수님이 뭐라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모든 염려를 내게 맡겨라. 그 말이 제일 많아. 왜 그래요? 우리가 늘 염려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귀신에게 사로잡힌 자들은 염려가 없다. 무슨 짓을 저질러도 잠 잘 자고 들판에 누워 자도 배째라 하고 잘 자고 그렇다. 성경에 그래요. 그 무덤 속에 그 무서운 데 누워도 아주 걱정 안 되고 밥 잘 먹고 잘 잔다. 그게 귀신 들린 자의 특색이다. 그 부러워하지 마세요. 나는 왜 이렇게 겁이 많을까? 나는 왜 이렇게 두려움이 많을까? 여러분요, 이단들이나 사이비 종교들은요, 겁이 없어요. 뭔 일을 저질 때 겁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단들의 특색이에요. 우리는요, 무슨 집을 나갈 때도 부모님이 걱정되기도 하고, 또 내가 이러면은 가정에 상처가 될까. 그래서 화가 나도 못 나가잖아요. 이혼을 하고 좀 생각 좀 해요. 이러잖아요. 근데 마귀가 들리면은 무서운 게 없어. 저질러. 그게 귀신 들린 자의 특색이라. 그 이단에 빠지면 부모도 버리고 이단에 빠져서 가는 거예요. 뭐 그거 중요하지 않다 이거요. 그게 이단들에 가지고 있는 특색이에요. 귀신 들리면요. 그 다음에요. 귀신 들린 자. 오늘 성경 말씀만 갖고 제가 오늘 좀 많은 게 있겠지만 오늘 본문만 갖고 얘기해 볼게요. 그 다음에요. 귀신 들린 자는 초인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 이게 묶어놨는데 쇠사슬을 팍팍 끊어버려요. 밥을 안 먹었는데 힘이 장사야. 피곤한 것도 없어. 막. 우리는 뭐 일하면 피곤해 죽겠는데 귀신 들린 자는 피곤도 안 해. 먹은 것도 없는데 힘이 장사야. 그게 귀신 들린 자의 특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피곤한 게 정상인데 노동을 하고 이런 피곤한 게 정상. 안 피곤해. 막 무슨 황소 같아. 이게요. 귀신 들린 자의 특색이라. 우리는 많은 여기 이 성경이 있잖아요. 쇠사슬을 끊어버려요. 거기에 고랑을 파고 거기 사는데 통제할 자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귀신 들린 특색. 여러분 귀신 들린 자들은요. 밥을 일주일 굶겨도요. 배고픈 마음이 없어요. 힘이 펄펄 나요. 그래서 무당들이라든지 저래 중들이요.
산기도 막 새벽에 깊은 산에 바위에 가서 기도해요. 보통 여자들은요, 무서워서 새벽에 깜깜한 길 못 가요. 그런데 그 가서 그 돌 밑에서 제가 한번 가보세요. 산에 깜깜한 밤에 한 2, 3시 돼서 산에 한번 올라가 봐요. 막 진짜 저도 이렇게 밤길 그때 누가 막 여기 뭐가 막 짐승이 무섭잖아요. 그죠? 모르는 길을 가면은. 근데 귀신 들린 자는 안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산에 그 깊은 그 암자에 앉아가지고 거기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귀신 들린 자의 특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도 아닌데 늘 나는 왜 이렇게 무서워, 겁이 많아. 정상인데 자꾸 나를 이상하게 보는 거 말이에요. 저렇게 막 힘이 나고 막 겁이 없어야 되는데 왜 나는 겁이 많을까? 비정상을 보고 정상으로 막 부러워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게 여러분이 영적인 분석을 못해서 그래요. 사람이 싸울 때도 그래요. 막 좀 겁이 나야지 안 싸우지. 겁도 없다. 막 보이는 거 없다. 동네가 다 TV도 겁나는 게 없어. 그 귀신 들리면 그는 뭐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겁이 나서 좀 이렇게 참고 이러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겁도 적당하게 주셨어요. 뭐든지 고만하지 말라고 겁을 주셔갖고 우리 행동을 절제를 지키는 거예요. 만약 이 세상이 겁 없는 사람만 다 살면요, 진짜 볼만할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두려움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다 산다. 진짜 이 세상 아수라장 될 거예요. 그죠? 그 두려움 때문에 사람이 질서도 지키게 되고 또 남에게 어떤 주의도 하게 되고, 그래서 사람이 서로 사회가 잘 돌아가는 거예요. 죄 지으면 내가 감옥 갈 수 있어. 겁이 나갖고 죄를 못 짓고, 그죠? 내가 저거 때리면 싸우면 하면 내가 구속당할 수 있어. 그래서 참고 겁이 나니까 겁이 안 나봐요. 막 주먹을 휘둘러 갖고 감옥 가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은 이렇게 겁이 나는 게 정상인데 겁 없는 것을 부러워한다. 우리가 속은 거예요. 그죠? 난 돈이 없어. 걱정돼야 되잖아요. 돈 없는데 걱정이 하나도 안 돼? 그 귀신 들려서 그래요. 나는 걱정 하나도 안 된다. 이 거짓말을 치는 거죠. 나는 은혜를 받았더니만 걱정 하나도 안 돼. 그게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그죠? 이단자들의 특색이 뭐예요? 항상 거짓을 하고 간교하게 속이는 역할을 하죠. 보세요. 오늘 성경에 예수님 말 또 속이려고 그래요. 나를 이 지방에서 쫓아내지 말아 달라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람이 당신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나를 이렇게 자꾸 쫓아내려고 그러고 나를 이러십니까? 하나님하고 협상하면서 자기 이익을 취하려고 하잖아요. 요 귀신 들린 자가. 귀신 들리면 어떻게 해요? 간교하다. 거짓말을 잘한다. 속이는 걸 잘한다. 그게 귀신 들린 자의 특색이요. 정직하지 못하다. 정직하지 못한 게 귀신 들린 자의 특색이요. 금방 한 말을 팍 뒤집어 버려요. 그러니까 그게 보통은 이제 거짓말을 쳐도 좀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좀 한 달 후에 탄로날 거짓말하고 이래야 된다. 1분도 안 돼서 탄로날 거짓말을 팍 치버린 거예요. 그게 귀신 들린 자의 특색이에요. 대책 없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수습이 안 되는 거짓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세요? 거짓말도 단수가 있는데 이거는 초딩도 안 되는 거짓말 하는 거예요. 이게 귀신 들린 자의 특색인 거예요. 예수님이 속아요? 안 속아. 그 귀신 들린 자의 트립을 쓰는데 예수님이 안 속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자녀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이런 귀신 들린 자의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어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귀신 들린 자는 우리가 분별하는 방법이
그런 걸 우리가 보고 결박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거짓 영들, 간교한 영들을 결박시키고 또 뭐예요? 무덤 속에서 어떻게 해요? 이 무덤 속에서 자기 몸을 상해하더라 그랬어요. 귀신 들린 자는 타인의 몸도 상해를 입히고 자기 몸도 상해를 입히는, 자기의 몸을 사랑하지 않아요. 내 몸을 학대하고 타인의 몸도 학대하는 게 귀신 들린 자예요. 씻지도 않고 막 산속에 들어앉아가지고 더럽게 지저분하게 막 수염도 안 깎고 옷도 안 갈아입고 막 이렇게 사는 거야. 그 더러운 귀신인 거예요. 예수는 더러운 귀신. 귀신이 들리면 더러워. 위생 빵점이라. 씻지도 않고 이런 귀신 들린 자의 징후, 지저분해. 그래서 우리가 산에 혼자 있는 사람들 다 귀신 들렸다 이렇게는 볼 수가 없어요. 뭐 산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휴식 취하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산에 혼자 나는 자연이다 오지에 들어가서 혼자 살아라. 나는 도시에 살고 싶어요. 그런 데 가서 혼자 살고 싶지 않아요. 그건 무섭기도 할 거고, 그 멧돼지라도 이런 게 나타나면 어떡할까? 그건 내가 거기 속에 혼자 살 자신은 없어요. 뭐 한다고 밥 먹고 그거 살까? 나는 그 자신 없어요. 늘 그거 봐도 부럽지 않아요. 저런 놈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까? 저런 인간에게도 복음이 될까? 늘 저는 그 생각하면서 이제 그걸 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봐요. 사람은요, 귀신 들려서 무서움도 없고 그런 더러운 비위생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귀신 들리면은 위생이 안 된 음식을 좋아해요. 그죠? 막 진짜 불결하고 막 이런 거. 막 쓰레기도 주워 먹고 막 위생관념이 없어요. 그 귀신 들린 자의 특색이라. 막 썩은 것도 먹고 막 이래. 그 귀신 들리면요, 위생관념이 없다. 오늘 이 성경에 마가복음 5장에 있잖아요. 그죠? 위생이 빵점이다. 이게 귀신 들린 자의 특색이요. 여러분이 학교, 유치원, 사회, 군대 어디든지 이런 사람 있어요. 너무 많아요, 이게. 이런 징조를 가진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성경에 마지막으로 귀신들의 특색 뭐예요? 제일 중요한 거,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 특색. 다른 거는 하나도 겁나는 게 없는데 예수 믿는 사람을, 예수님을 두려워한다. 귀신 들린 사람 특색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좋잖아요. 그죠? 우리가 찬양이 좋잖아요. 예수님이 너무 좋은데 귀신 들린 자만큼은 예수님을 징글징글하게 싫어한다. 예수 얘기하면 졸고 예수 얘기하면 길을 막는다. 그게 귀신 들린 자의 특색이다. 저는 실제적으로 그런 거 많이 여러 번 봤어요. 다른 얘기할 때 눈이 반짝반짝한데 예수 얘기하면 하면 꼬만 하고 꼬꾸라치고 많이 봤어요. 100% 귀신 들린 자이거든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예수님 듣기 싫어하고 예수님을 늘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가 너무 좋잖아요. 예수님 찬양하고 예수님 생각하면 좋잖아요. 특히 귀신 들린 자가 제일 싫어하는 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다 끝냈다, 이 말을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해결책은 간단해요. 보세요. 제가 오늘 설교가 조금 길어집니다만은 해결책은 간단해요. 해결책은요, 귀신이 제일 싫어하는 거 하면 돼요.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을 여러분이 누리고 전달하면은 귀신 들린 자에게 사약을 주는 거예요. 귀신 제일 싫어하는 거 하면 돼요. 간단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얘기하면 돼요. 자나깨나 우리 육신 얘기하지 말고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 찬양하고 주님 보혈 찬양하고 십자가에서 피제사를 통해서 당신의 저주재앙 다 끝났다. 사단의 머리는 깨졌다. 이 복음 가르치고 예수님 영접하면 돼요. 우리가 십자가 보혈이 예배의 완성입니다.
구약의 짐승으로 하나님 만나던 거, 예수 십자가의 피로 우리는 영원히 피제사 완성이 예수님 피입니다. 그 피 때문에 우리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자녀 된 거 아닙니까? 귀신은 이 소리 들으면요, 징글징글하게 싫어합니다. 그럼 귀신 싫어하는 것만 하면은 치유될 거 아닙니까?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멸망하는 자들은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야, 인간이 구원을 받는데 뭐 노력하고 열심히 뭘 하고 선행을 하고 해야지 구원받지. 그 예수님만 믿어서 구원받느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구원받는 걸 미련하게 보고 구원을 받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사단 마귀가 들리면은 예수님을 듣는 것을 길을 막는다. 그의 특색이라. 귀신 들린 자, 여러분 설교를 예배를 드리다가요, 다른 뭐 얘기할 때 눈이 반짝거리다가 예수님 얘기할 때 눈이 팍 꺼져진다. 그럴 때는 항상 저도 그걸 늘 감별을 해요. 예수님 얘기할 때 어떤 반응을 일으키냐, 그걸 보고 막 돈 버는 길 할 때 막 누가 돈 벌고 잘 됐다 그런 간증할 때는 눈이 반짝거리고 막 받아 적고 이래요. 그래, 감동받고, 그래, 우리 가정이 화목한 길, 막 그런 거 얘기할 때는 막 내가 오늘부터 저 실천해야 되겠다, 막 그 다짐하는 눈빛이 보여요. 자식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 막 그래, 맞아, 내가 저걸 몰랐지, 막 감동받는 게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반대로 예수님 얘기하면 푹 꼬시라져요. 그럴 때 이 사람이 아직 복음의 기초가 안 됐구나, 영접부터 다시 도와줘야 됐구나. 이 개인적으로 이 다락방을 하다 보면 이 사람이 눈이 어디에 반짝거리는가 그게 딱 보여요. 개인 양육을 하다 보면 뭐 교회 헌금하고 뭐 하고 봉사하고 막 이런데 막 눈이 반짝반짝한 사람이 있어. 그건 대단한 사명자보다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예수에게 반응하는 사람, 예수님 복음 얘기할 때 사람이 은혜를 입는 사람, 그게 신앙의 뿌리 내린 사람이에요. 돈 얘기할 때 반짝거리고 막 머리가 계산이 팍팍팍 돌아가는 거, 막 눈빛이 돌아가고 막 감동을 받아갖고 막 얼굴에 화석이 확 힘이 확 이렇게 나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저는 많이 보고 있거든요. 막 뭘 되는 거 막 동기가 부여돼갖고 막 얼굴이 막 충만해요. 힘이 확 들어가는. 그럴 때는 제가 그런 걸 다 예민하게 점검합니다. 이 사람이 어디에 반응하는 사람인가? 예수에 반응하는 사람인가? 육신에 반응하는 사람인가? 제가 그냥 보는 것 같아도요, 그 체크하는데 제가 형사입니다. 제가 30년을 전도운동했어요. 그거 체크하는 제가 전문가입니다. 누구라도요. 뭐 직장에 성공하고 막 눈에 그런 데 반짝거리고 누가 돈 벌었다면 막 얼굴에 뭐가 들어가고. 제가 여러분은 무엇에 반응하는 사람이 되느냐? 예수에 반응하는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다. 그죠? 귀신이 제일 겁내는 게 예수에 반응하는 사람을 제일 겁낸다. 그게 치유책이라. 너무 간단한 원리예요. 이것만 알아들으면 여러분 현장 끝이라니까. 더 이상 공부가 필요 없어. 뭐 가르칠 게 없어요. 예수에게 반응하고 예수의 은혜를 받는 사람, 그거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들이 이 권세를 누리면서 현장에서 이런 부분을 기도로 살살 도와주셔야 돼요. 설교가 오늘 너무 구체적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설교가 좀 길어졌어. 마무리를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영적 사실을 계속해서 이제는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영적 사실을 경험하려면 여러분 가정, 또 직장, 학교, 유치원, 군대 이런 데서 이 영적 문제 가진 좀 군대에 이제 오늘 유민이가 군대 가잖아요. 그러면 좀 이상한 행동하면 간신병사로 이렇게 해가지고 사고 치기 전에 이제 군대는 요 사람을 격리해 갖고 항상 이렇게 훈련도 안 시키고 이렇게 자꾸 격리해 놔요. 막 이런 사람이 총을 맞겠다. 다 죽는 거예요, 이게. 군대 막 무슨 사고를 일으키는 거예요. 군대 그 많은 젊은이가 없겠어요. 퍼센트적으로 분명히 있어요. 한 방에
40명이 근무하면 그 속에 반드시 이런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증 환자가. 그런데요, 병원에 안 가고 군대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공부를 잘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기능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은 그들을 정신병 판정받기를 원치 않아서 안 데려가요, 병원에. 학교도 보내고 군대도 보내고 직장도 보내요. 이게 잠재적 사고 유발자라. 그러니까 이거는요,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것처럼 또 쉬운 게 없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요거 한 가지만 탁 하면 되니까. 여러분요, 이거 한번 경험해 보셔야 돼요. 제 설교로 생각하지 말고 실제로 현장에서 예수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거 예수님이 전달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예수에게 반응하면은 가정, 인생, 고질적인 문제 다 해결돼 버려요. 그거는요, 경험해 보셔야 돼요. 예수가 얼마나 위대한 이름인지. 사단 마귀 꺾는 유일한 해결책이 예수님이에요. 다른 길이 없다니까. 공부 백날 해봐요. 의사, 하여튼 병원에 약 다 먹어도 안 돼. 예수가 마지막 약이다. 이걸 여러분이 경험하시면 공부를 해도 참고하고, 아 그래, 내가 현장을 이해하고 분석하는데 도움이 되지. 답은 그리스도인 거예요. 답은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그리스도이신 답을 누리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그 답이 안 된 사람들이 뭐 공부하면요, 세상으로 다 돌아가 버려요. 아, 맞다 막 그러면서. 답이 여러분 누려져야 되는데 답이 없이 뭘 세상에 뭘 하다 보면 그만 복음은 씻은 물도 없고 세상으로 다 빠지게 돼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세상 살리기 전에 먼저 우리는 갈라디아 2장 20절을 경험해야 돼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바울이 그랬거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었으면 왜 날마다 죽노라 그랬겠어요. 나는 막 예수님뿐이 없다고, 막 세상 관심 없다고. 그런 사람 친구 사귀지 마세요. 조심하세요. 경고입니다. 나는 막 그리스도가 누려지고 막 걱정 하나도 없고 막 이런 분 있으면 친구 사귀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사기꾼이에요. 아시겠죠? 그 신비주의에 빠져. 나는 걱정 하나도 없고 막 염려 하나도 없고 막 이런 사람 있잖아요. 100% 귀신 들린 사람이라. 여러분 조심해야 돼. 그런 사람하고 사업하면 반드시 망해요. 왜 그럴까요? 인간은요, 바울은 못 누려서 그렇습니까? 내 육신과 늘 날마다 나는 죽노라. 육신의 야망, 육신의 내 인생 속에 살아간 내가 그것과 싸우는 바울이었어요. 시대적인 전도자 바울도 해결된 게 아니라 매일매일 싸우는 사람이었어. 그런데 바울보다 더한 사람들이 많아. 지금 바울 할아버지들이 많아. 나는 이제 완전히 누려지고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그리스도 하나 깨달았더니 완전히 천국이네. 그 귀신 들린 거예요. 사기꾼이에요. 거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뒷조사 해보면요 다 나와요. 어떤 사람이요, 나는 막 성ገብ이 주고 막 돈 하나도 없다. 매일 그렇게 말한 거야. 막 수십 년을. 근데요, 뒷조사 해보니까요, 돈이 수백억이 있어. 막 건축하는데 돈 하나도 없다는 사람이 현금 10억을 헌금했어. 막 교회 성도들이 놀랬어. 우리 목사님 어디서 돈이 나왔고 돈 10억을 헌금했냐. 현찰로 그냥 탁 질른 거야. 우리 또 돈 많은 데듯이 탁 내는 거야. 아니 몇백억 중에 뭐 10억 그거야 뭐 껌이지. 나 다 냈다. 다 털었다. 누가 믿어요 그거요? 돈 하나 나니까지만 모든 선교사람을 다 도와주고 나니까 나는 몸부이 없다. 여러분요, 남자들 조심해야 되는 게요, 여자들이 젊은 아가씨들이 막 나이 많은 사람 막 이렇게 막 사랑한다고 붙을 때는요, 사랑해서 붙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돈, 내 저 사람하고 같이 하면 돈 1, 20억은 내가 챙길 수 있겠지. 그래서 붙어요. 남자들 몰라갖고 내가 막 능력이 있어서
돈에 관심이 있어요. 돈 뜯어먹으려고. 돈 냄새를 잘 맡거든. 저 사람하고 같이 좀 있으면 막 돈 몇십억 한탕 팍 챙기겠구나. 그래서 막 뭐 오빠라고 해주고 막 늙은 영감한테 막 오빠도 해주고 그냥 서비스 다 해주고 막 무슨 관심 뭐요? 돈. 내가 한 번 챙기겠다. 그 남자들이 그걸 모르고 착각해갖고 내가 막 인물이 잘 나갖고 여자들이 그렇게 바본 줄 압니까? 돈 없는 남자한테 그렇게 영감한테 붙었겠어요? 절대로 안 붙어요. 그렇게 여자들이 으슥한 줄 압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나는 막 오로지 기도만 하고 막 무시로 기도만 하고 막 관심을 또 이만희 어떻습니까? 이만희는 그 코로나 때문에 그 정체가 드러났어요. 나는 막 말도 그 사람은 정말 존칭어만 써요. 설교하는 거 보니까 영상 보니까요. 너무 정제된 언어를 쓰고요. 존중하고요. 성도들이 막 천사로 보겠더라고. 그리고 나는 집 한 채도 없고 가진 거 없고 내 마누라 전세로 살고 있고 나는 맨몸이다. 근데요 코로나 때문에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어. 그 재산 내역을 공개한대요. 맞더라고. 마누라 이름으로 전세 사는 건 맞아. 그 집에는 한 번도 들어가 산 적이 없고 청평가 어디 수백억짜리 집을 사고 막 거기에서 첩하고 같이 살아. 그 이제 언론에 다 나왔잖아요. 그죠? 이만희 재산 내역.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렇게 청렴하고 있는데 뒷조사해 보니까요. 어마어마하게 많아. 아까도 했잖아. 이장님이 1999년 그때 예수님 재림한다는 그 사람요. 총신대학에서 학생들이 그 사람을 체벌 강사로 모셨어. 그 이단은 어떤 말을 하는지 설교를 한번 들어보려고 학생들이 학생회에서 불렀어. 그런데 그 학생들이 그 똑똑한 학생 하나 질문했어. 제가 질문했습니다. 제가 다음 달에 결혼이 있는데 저는 99년 그때는 저는 너무 아까워서 장가도 가보고 싶고 이래가지고 저는 못 가겠으니까 우리 그 살고 있는 그 집 아파트 저한테 물려주고 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질문한 거야. 그 학생이 똑똑하잖아요. 그죠? 나는 결혼도 하고 좀 재밌게 살다 갈 테니까 먼저 가시고 가실 거니까 그 아파트 저한테 좀 지금 명예를 주시고 가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이만희가 이장님은 뭐랄까요? 답변 못해. 나는 천국 가겠대. 이제는 다 성도들의 재산은 싹 끌어모으고 집 있는 거 다 모으고 지는 막 어마어마하게 돈 챙겨놓고 나는 이제 우리 다 재림하고 다 올라갈 거니까 뭐 필요하냐? 다 속이는 거예요. 이게 실제라니까요. 제가 실제로 그거 들었다니까. 그렇게 사탕 발린 말로 우리가 어느 날 몇 차로 오니까 그때까지만 살면 될 거 아니냐? 다 재산 뭐한 편 가져와라. 돈은 왜 가져가라 그래 그러면? 그럼 돈은 뭐 어디다 쓰려고? 진짜 천국에 올라가려면 재림하면 필요 없잖아요.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저는요 막 복음 내가 누리고 야 그거 아직도 시달리냐 이런 사람 보면요 정말 죄송하지만요 국밥한테 팍 그냥 머리에 불이 나도록 한번 지어받고 싶어요. 진짜 이게 속이는 어디 사기꾼 귀신아. 여러분요 그렇게 가짜들이 세상 판을 치고 있어요. 여러분요 진실이 뭡니까? 바울이 못 누려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습니까? 성경을 보세요. 갈라디아 이사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니 늘 죽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육신을. 그게 전도자의 마음이에요. 죽었다가 아니라 죽으려고 노력하는 자세. 육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으려는 그 자세를 취하는 게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런 이단들과 불건전한 신비주의 사람들을 현혹하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은 여기에 답을 줘야 돼요.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정말 이단, 사이비, 종교, 신비주의를 정말 정복하고 저들에게 답을 주는 복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